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특별히 섬기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무엇보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교회 창립 42주년 또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또 매주 또 매일 은혜를 부어주심에 우리가 함께 감사했고요.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또 짝모임 제자 양육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가정과 또 직장에 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독일 교회를 깨우고 또 동유럽과 그리고 서유럽과 아프리카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좋은 내용은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사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많은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책망도 하고요, 또 경고의 말씀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얼마나 많은 충성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말씀,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혹은 새가족 교육을 마친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참 교회가 따뜻하고 또 사랑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모두가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는 또 상처받는 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냥 칭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 더 할까요? 이 외에도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시면 사실 사랑에 기반을 둔 행동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되면 사랑의 기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정말 성경은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흘러 넘치는 이 사랑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 영적인 은사들이 나오죠. 8절에 보니까 예언, 또 방언, 지식 다 은사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여러 은사들, 많은 은사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이 마지막엔 다 사라질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늘 승리한다. 사랑은 변치 않는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사랑엔 끝이 없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 용도가 다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사랑만은 예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예언과 방언과 또 지식의 은사들은 아마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주는 그런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은사들이죠. 은사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이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언의 은사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는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났는데 말씀을 또다시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각종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언어가 천국의 언어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게 되는 거죠. 지식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예언을 하고 방언과 혹은 방언 통역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혹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죠. 왜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결국 사명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며 섬겼느냐, 바로 그것만 남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언을 잘하지 못해도, 예언을 잘하지 못해도,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은사가 사랑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결국 사랑만 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사랑을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 대조되고 있죠.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석박사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만 알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인 거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그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사실 몇 개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잘 알고 조금 더 내가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에게 뭘 가르쳤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TV 프로그램이 TV는 사랑을 싣고입니다. 지금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안 봐서. 유명하신 분들,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옛날에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들, 또 나에게 잘해 주었던 이웃 친구들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우리는 또 사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이죠. 뭐든지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사실 어린 시절에 내가 즐겁게 놀았던 것들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다 버리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나이가 좀 많으면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죠. 사랑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고 영적인 어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사랑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온유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2절이 이렇게 길었군요. 여기서 저는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하죠. 이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다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실 왜곡된 자기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결국 이 사람은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죠.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내가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좋은 평가를 받으면 교만하고 평가를 잘 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기초한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면서도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를 받을까? 그것은 내 사랑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그 중심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자기 사랑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또 사람이 거울을 희미하게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즉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이고 사랑은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많이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죠? 그리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 고민과 내 약함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내가 얼마만큼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옆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안다는 것을 내가 점점 배워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거울은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어도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은 거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예배 가운데 임한 것 같아도 또 예배를 끝나고 돌아서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세상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또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가 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온전한 사랑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말 유명한 절인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아멘. 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인 거죠. 소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소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이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또 사랑은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신구약 성경을 종합한 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이다. 왜 사랑이 최고일까? 8절 말씀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과 소망,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죠.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관계적, 또 공동체적인 것이죠. 나 혼자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할 텐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본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주님을 만났는데 눈과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는데 더 이상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더 이상 소망도 필요 없는 거죠. 바로 사랑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디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또 따로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적다. 그것도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크니까 사랑도 클 수 있는 거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날 텐데 어떻게 원수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뒤에 1년 뒤에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다 왔느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다 왔느냐? 저는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이 말이 과연 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말 그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만 남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 작은 소자의 하나님 물 한 잔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 베풀게 하시고,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사랑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오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